2장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9절만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아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짐으로 심령의 문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게 주신 생명의 능력의 말씀인 줄 믿고 복받는 축복의 주인공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영광 받길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조한 종 말씀 읽어서 싸우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싸우니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하며 들려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볼로 덮어 주옵소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 때 믿고 뛰어나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흐르는 때 믿고 뛰어나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하시며 속이고 주의 보혈 흐르는 때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날씨가 상당히 무덥습니다. 그러나 어디보다는 좋다고요? 지역보다는 훨씬 좋은 은혜로의 희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무덥다 해도 쭉 한 3주만 지나면 아침 저녁으로 산산한 바람이 불어요. 그러나 지옥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로 이 일을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선풍기 있는 것도 감사하고 에어컨 나오는 것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한가 못 쓰고 예배 드린 것도 감사의 기도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알자 모르자 알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알자. 할렐루야. 세상에서도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따라합시다. 믿는 것이 능력이다. 그런데 뭘 믿느냐? 덮어놓고 주먹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성경에 예수님을 자세히 기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삼위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이지만은 사역적으로는 세 부분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진행할 때마다 계획하기도 하지만 또 계획했어도 살아가다 보면 계획대로 되는 것도 있고 계획대로 안 되는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도 어느 한 사건과 상황이 부딪히면은 전혀 계획도 없이 그냥 헐레벌떡 그냥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계획을 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떨 때는 계획 없이 했는데도 가다 보면 또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다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을 뭐냐? 따라합시다. 만유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만드실 때 결국 누구를 위하여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위하여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때도 그냥 계획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에 의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획하신 바대로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뭐하자? 알자.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우리가 오래 믿고 직분이 있고 몇 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열매를 보면 왜 저러지? 몇 대 예수를 믿고 나름대로 은혜도 받고 은사도 받았다고 하는데 직분도 있는데 그 당장의 그 모습을 보면 몸만 예배당에 있는 것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안 믿는 사람보다도 못할 때가 많다 적다?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말할 때마다 자기 생각을 말한다. 무엇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안다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알면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하셨는가,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예비하셨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내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책을 많이 읽는다고 아는 게 아니고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처럼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란 말이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안단 말이에요. 예비하신 것이 도대체 뭐냐?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돈을 벌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어떻게 하면 자녀를 양육할까요? 이런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하여 세상의 전문가들에게 말을 하면 말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의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 대답이 있다. 어떻게 부자 될까요? 어떻게 건강할까요? 어떻게 가정이 화목할까요? 그 대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다.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은 두 가지로 나눈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구약과 뭐가 있어요? 그렇죠. 구약이 있으면 신약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느 시대입니까? 신약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 그럼 구약이 필요 없느냐? 아니죠. 따라서 구약은 그림자예요. 신약은 실체다. 그러면 구약도 누구? 예수. 신약도 예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니까 신약인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그림자로 구약 성경에 뭘 얘기되냐?
따라합시다. 가나안으로. 가나안.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따라합시다. 가나안. 가나안. 가나안에 들어가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고 야곱을 부르고 어디로 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새 길로 가면 복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 이삭은 성자 예수님, 야곱은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기근이 오니까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되니까 어디로 살짝 빠졌어요? 애굽으로 빠졌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빠져서 복을 받았어요?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질병 기근이 오니까 그날로 갔다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도 했다가 큰 낭패를 볼 뻔했다니까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나옴이라고 하는 성경에 그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베들레헴을 떠나서 아들들을 데리고 그리고 며느리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했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큰 낭패를 보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구약 성경에는 가나안 속에 들어가면 복을 받고 가나안을 떠나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구약의 가나안이라면 신약은 그럼 누굽니까? 그렇죠. 따라합시다. 신약은 예수 아니다. 구약 성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복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것처럼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 안에 있으면 복을 받지만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면 결코 복을 받지 못한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한 물질, 명예, 지식,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결코 복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남들보다는 가난하고 부족해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은 출장 온 거예요. 출장 온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우리의 진짜 집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전세 사는 거예요. 전세. 이 땅은 전세 사는 거예요. 근데 전세 사는 사람들이 뭘 그렇게 컴퓨터지게 땅에다가 꼬라박느냐고. 하나님 나라 본향에는 심지도 못하면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이 제목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모르면 헛방지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다가 인생을 마감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알자. 그러면은 신약의 예수님이면은 예수님을 실감나게 증거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 따라합시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이게 창조 이래로 예수님 다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절대적인 지도자가 누구냐? 바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에베소서 1장을 다 펴셨으면 아멘. 보세요.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바울의 직분이
사도란 말이에요. 사도.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도 편지하는데 결국 뭐냐? 성도란 말을 따라합시다. 사도, 성도, 직분이란 말이에요. 직분. 이 직분도 어디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목사, 안수집사, 권사, 집사, 반주자, 안내자, 뭐 영상팀 이런 모든 직분이 세상에서는 별 볼일 없는 것 같아도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존귀한 것입니다. 귀한 거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자부심을 가지고 어디를 가도 아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안수집사야, 권사야, 만주자야, 행복한 교회 성도야. 할렐루야.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도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직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알자 모르자 알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도 어디 안에? 사도 바울의 키포인트. 사도 바울이 첫 입만 열면 어딜 가도 늘 빼놓지 않고 외쳤던 핵심 주제가 뭐냐? 예수 안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보십시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도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이 축복이다. 그러니까 신령한 복은, 영적인 복은 예수밖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들이 왜 귀하게 여기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 직분을 통하여 그리스도 앞에 충성할 때에 오는 신령한 복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어디서 온다고요?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뭘 했다고요? 우리를 택했다. 이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생성되기도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뭐 했다? 선택하셨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그렇게 구원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구원이 대단하지 않은 것 같아도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 선택받았다,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IQ도 별로고 아는 것도 별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모든 것이 월등히 세상적으로 나은 사람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전에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 할렐루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5절에도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예정했단 미리 정하셨단 말이에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자,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은혜도 따라합시다. 은혜도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진정한 은혜인 거예요. 은혜로다. 예수 안에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나자빠지고 자살하는데 우리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인 줄로 믿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로다. 이런 고백이 왜 나오겠어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누가 봐도 고난인데 은혜임을 고백이 안 나온다면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말로만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하지 말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힘들다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사로잡히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교의식인데 그 생각은 잠시 잊어버리고 그렇지, 내가 지금 실패하고 어려워서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도저히 망망대를 떠다니는 그 배우 같을지라도 내가 누군가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선택하셨지. 이거 하나 기억하면
바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고백이 터지느냐 말이에요. 이런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내 입술에서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거하자. 할렐루야. 자,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도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죽으면 끝나는 것이니 그 사람에게 죄사함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에게는 죄사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믿는 우리보다 훨씬 남들이 보기에 좋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에게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 보시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 연약하여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할지라도 내게 죄사함의 확신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끊지 못하는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축복이 뭐냐? 죄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도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남과 북이 통일되는 것도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 안고 복음 통일. 예수 안에서입니다. 피단머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꽹가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땡볕 때도 모였고 금주 토요일날도 모인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짖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땡볕 때에서 무슨 짓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땀과 눈물과 희생과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대전 그 여기 좁잖아요. 그 중간에 지하철 타는 게 좀 저쪽으로 가 있으면은 그 공간이 넓을 텐데 중간에 있어가지고 애매해요. 그래서 의자를 500개밖에 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많이 모일 겁니다. 그래서 봉사자들이 2시부터인데 12시에 모여야 되고, 그리고 뜨겁잖아요. 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신의 연장을 통하여 동대표들에게 딱 3줄로 공지하라 했습니다. 8월 5일 대전 국민대 집회에 날씨가 무덥기 때문에 생수가 필요합니다. 후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딱 했는데 세상에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다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자.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 되고 이념이 사상이 이것을 예수 안에서 하나 될 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도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멘.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말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합시다. 영광도 찬송도 믿음도 사랑도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안에서 가장 많이 들어있는 단어가 뭐예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이 말이 뭐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은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중 하나님 앞에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런 질문을 많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질문해도 하나님의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 대답은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알자. 이 말은 누구를 알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번 부르고 계속 말씀을 듣겠습니다. 키보드 몇 개 있으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앞길 멀고 험해도 누구만 따라간다고요? 주님만 따라간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 안에 거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거하면서 내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은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안이 아닌 인생 자체가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낮아빠지고 인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것 예수를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사도 바울이 요한복음에도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아내 거하라 아내 거하라 아내 거하라 속하라 하나가 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란 말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가나안이 나온단 말이에요. 가나안. 따라합시다. 가나안. 가나안. 따라합시다. 가나안. 큰일 날 뻔했네요. 따라합시다. 가나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그 출애굽기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하다가 고생하다가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로 애굽에서 나온 거, 탈출, 출애굽. 그러니까 출애굽이 아니라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온 것을 출한 것을 기록한 책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책이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출애굽. 그리고 그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을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어디로 가라고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나오면 직선거리로 가면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면 2주일이면 간답니다. 2주일. 14일이면 가는 거예요. 근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다. 그럼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라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킨 곳이 어디예요? 따라합시다. 광야.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애굽, 광야, 가나안. 애굽은 당연히 따라합시다.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나안은 누구 안에? 예수 안. 따라합시다. 가나안은 예수 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굽은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지만 40년 동안 연단 받았거든요. 시험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따라합시다. 시험과 연단. 따라합시다. 애굽, 광야, 가나안. 그리고 요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여기 뭘까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어디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건너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거쳤던 또 하나의 강이 있습니다. 무슨 강? 그걸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홍해, 요단강. 요 그림 하나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압축한 거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알자.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저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과거에 태어나다 죽은 사람,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모든 사람은 요 셋 중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평생을 애굽에서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실성이니까.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는 누구와 연합이에요? 사단과 마귀와의 연합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7대절기 5대절에서 얘기할 때 왜 이스라엘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교 한 곡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대적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오직 보라 빗방이 와도 우리 믿음 더 경고해. 주님의 곁에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항구표에 일어나리라. 주름 앞에 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우르게 불길 따라 선교하고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오직구나. 오직구나. 빗방이 와도 우리 믿음 더 견고해. 성공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곁에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항구표에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 서라도 돌아서지 불길 따라 선교하고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 모든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가망 없는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만이 행복이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만이 축복의 지름길인 줄로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이민족과 북녘 땅 위에 선교 지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